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로 세 가지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제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제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약 269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한글 성경에는 한 300여 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60여 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제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라는 게 뭐냐?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성도가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에게,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큰 무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냥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의 수가 늘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갔다. 이거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실신을 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제가 네이버 포탈에 물어봤습니다. 거기 사전에 물어봤어요. 제자 그렇게 쳐서 물어봤더니 1번 명사,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또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사전에서? 아니에요. 어떤 주석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포털, 가장 한국인이 많이 보는 이 포털 사이트의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뭡니까?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근데 이게 합쳐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얘기해보면 우리 사돈의 팔촌이 목사다, 우리 형님이 목사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뭐가 제자예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말씀이라 제가 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이 제자는 뭐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깥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거기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말씀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야, 이 예수란 양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야, 이 양반이 왕이 되면 우리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먹을 것 마음대로 마음껏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귀한 시대에 참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실 그 표적을 보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하는 자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떡과 물고기를 안 만들어주시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몇 사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이고, 이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요,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떡, 물고기 만들어 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또 하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을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때로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죠.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속히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기사 읽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지금 거기에 역터미널에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떠나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왜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가 살아야 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 가운데 이런 결단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선택합니까? 그런 순간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기 14K로 만들었느냐, 순금으로 만들었느냐, 크게 만들었느냐, 작게 만들었느냐, 디자인이 좋으냐,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도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약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내게 맡겨주신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 예를 들어서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목자의 직분, 그거 정도는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교사가 소중하고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듭니다.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정말 비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건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제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교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찬양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이것 좀 안 맞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경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예수님 말씀이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예수님 가르침 받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예수님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모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때로는 가족을 버릴 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나은지 계산해보고, 정말 예수님을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던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될 그 위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야, 정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믿음이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데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희에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그 상급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게 살아야 100살입니다. 참 길다면 길지만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은 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 그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명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일지라도, 어떤 고난을 좀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제자로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